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셀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입고 누가 오른쪽으로 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벗으며 그들의 얼굴을 긁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스라엘 장관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을 뭐 덮어주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에 난로를 좀 꺼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사업? 정치, 남자들 정치. 젊은 청년들은 축구, 연애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드라마, 뭐 연예인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그죠? 연예인도 누구누구 어땠더라. 정치 이야기도 누구누구 뭐 어떻더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이야기도 직장에 우리 회사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잡다한 단점 이야기들이 우수수 쏟아져서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나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난을 선물해 줍니다. 그 난의 이름은 비난입니다. 비난을 서로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큰 난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남을 헐뜯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순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좀 그래. 아니 벗어나려고. 그 사람 다 좋은데 그건 좀 그래. 이것도 결국 비난입니다. 다 좋지도 않죠. 사실은 그것도 또한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이렇게 남의 이야기라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제 노아가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거기다가 그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녔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잘 덮어주어서 그들은 축복을 크게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된 건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쳐다볼까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뭐 이런 실수를 벌일 때가 있죠. 사람은 술을 먹으면 희한하게 개가 됩니다. 근데 개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과 개의 차이입니다. 그죠? 저도 개한테 술을 먹은 개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분들이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잔치 같은 거 버리면 남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개밥에다가 이렇게 쏟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개들이 술을 먹고 장모님 댁도 그런 개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쏟아줬는지 모르지만 장모님 개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개는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데 술을 마시면 개가 됩니다. 노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아도 술을 먹고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술 먹는 거는 뭐 큰 죄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뭐 음료수가 당시에 좀 물이 좋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과다 섭취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취하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할 확률이 높죠. 술이 취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를 찾기도 하고 남을 때리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을 욕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술 먹고 하는 행동들이 더러운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아가 요부는 실수한 거죠. 죄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노아는 실수를 해서 벌거벗은 것을 본다면 노아는 많은 좀 실수를 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아들 그 저주를 받은 이 함이 문제입니다. 함이 이 행동을 보십시오. 이 동사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행동을 보십시오. 보고 나가고 알리고 연속된 행동입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악한 행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소문은 쉽게 전해지죠. 쉽게 전해지면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사실 말이야 누구가 그랬대.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보고 나가고 알리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주의 깊게 자세히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노아가 병들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병드셨으면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아버지의 벗은 육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죄악된 행동,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렇죠. 대화를 해서 남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그걸 가지고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면 내가 낮아진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칭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우리는 좀 낫지.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야 우리는 안 그래 그치? 우리는 안 그런데 그 사람은 꼭 저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는 괜찮고 너희는 못하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잘못됐어. 아담이 그러죠? 너가 잘못이다라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마 비난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야, 아버지가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시더니 결국엔 아버지도 별 수 없지 않냐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건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내 생각은 확실히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말 많이 하셨죠? 그건 아니야. 절대로.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거죠. 누가 두둔해주는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야. 너 지금 잘못 봤어. 내가 보는데 그게 절대 안 그래. 누가 많이 해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우리들 다 그러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 판단을 더 신뢰합니까?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우습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좋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나라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만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옛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판단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판단은 저걸 먹어도 살 것 같고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을 또 볼까요? 나가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 유교적인 사고가 조금은 있으니까 우리의 효도심이 있는 우리 곽 장로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런 모습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좀 있죠. 죄송한데 이영문 장로님 웃으시는 이유는 한웅수 집사님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술을 드셔서 이런 경우 있죠. 우리들 이거 다 경험하셨던 거죠.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셨답니다. 그 술 때문에 일화가 굉장히 저희 아버님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으면 그냥 가야 되나요? 한 집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부축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는 거죠. 자, 집안에서 벌거벗고 계신 아버님 한웅수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놓아드리고 왔겠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간다는 건 무책임하게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버린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종합적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평상시에 생활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린, 이게 효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명 중에, 인간과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5계명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내 살인하라보다도,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즉 부모님에게 대해서 효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옷을 벗어놓고 나와야지, 아버지를 방치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볼까요? 알림에, 형제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벗은 것을 그렇게 비난을 해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뭔가 좀 수가 틀렸나 보죠? 우리들도 결국 남의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험담하는 존재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을 디아블로스라고 몇 번 설명해 드렸죠. 디아, 사이에, 블로스, 던져주다. 사이에 던져져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짓이죠. 사탄이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죠. 자꾸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들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간질 시키는 것은 사탄의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브에게 계속해서 비난을 가하자.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저거 먹어도 돼. 저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고소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를 보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욥기의 시작이 사탄이 욥을 고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발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비난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해서 계속 누구부터 비난하나요? 가족부터 비난. 이게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게 잘못됐고, 우리 아빠는 이게 잘못됐고, 우리 남편은 이게 잘못됐고, 우리 와이프는 이게 잘못됐고, 우리 애들은 이게 잘못됐어. 그리고 우리 형은 이게 문제야. 우리 누나는 이게 문제고, 내 동생은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이웃집도 문제, 저 교회도 문제, 남의 문제를 다 들춰내는 거죠. 오지랖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갖은 관심을 다 갖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욕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욕하고,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왜 저렇게 이혼 많이 하냐고 욕하고,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상관해요. 남이 이혼을 하든 말든 그게 왜 상관이에요? 연예인 이혼한 거 가지고 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고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연예인분들이 이혼하면 경산한네요. 이거 막 떠벌려.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럴 줄 알았어, 걔네. 우리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사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들과 멜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잡아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괴롭혔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아멘. 놀랍게도 이분들의 행동도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 이들은 선한 일에 빠릅니다. 아까 함은 나쁜 일에 굉장히 빨랐는데
셈과 야벳은 선한 일에 굉장히 빠른 3단계 행동이 있습니다. 볼까요? 옷을 가져가고 들어가고 덮고. 아멘.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덮어주고 떠벌리고. 옷을 가져가야 됐던 이유, 뭐 이것처럼 이렇게 오버하진 않았겠죠. 뭐 이불까지 가져가고 이 그림을 보면 이런데, 옷을 만약에 벌거벗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술이 덜 깨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애들아 밥 좀 줘라. 며느리가 보면 어떡할래요? 여기 며느리 3명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면 또 손주가 태어났을 확률이 높죠. 손주가 보면 어쩌려고, 며느리가 보면 어쩌려고. 지혜 있는 아들이었다면 당연히 덮어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거예요. 그것도 뒷걸음질 쳐서 돌아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이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한 번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을 잃을 것 같아서 그거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을 것 같기 때문에 아예 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아버지나 엄마를 덮어드리는 거죠. 가장 가까운 데부터 덮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부부지간에 먼저 떠버릴 때도 있죠. 당신이 문제라고. 그거부터 고치라고. 그렇죠. 근데 가까운 데서부터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보듬어주고 덮어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은 직장 생활할 때도 이거 아주 쉽게 합니다. 이게 당신이 부장이면 나야 똑바로 해야지. 일을 이게 왜 이따위 하는 거야? 하면서 딱 소리를 지릅니다.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바른 소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목소리를 낮춰라. 낮추고 차분하게 합니다. 부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또 나으시 지혜로우신 분은 살짝 웃으면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좀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꾸 들춰내가지고 인신공격까지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그러면서 매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덮은 모습들. 이 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죄를 가려주겠다. 너희들의 수치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처럼 수치를 덮어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러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또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그렇더라도 그 날개를 높이 떼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여기에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 돌판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사람은 아담과 이브처럼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의 이름이, 이 뚜껑을 가지고 시은소,
영어로 하면 mercy seat, 은혜의 뚜껑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대제사장이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여기에 뚜껑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피로 정결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들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고 덮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교회 안에서는 분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들 열심히 하니까 기도도 하고 뭐 거룩하게 살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다 뭐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어디에 나가면 드러날까요? 바깥에 나가보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 제목을 좀 볼까요? 자,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그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지은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도말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 2020년도에는 이렇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그래도 책망을 뭔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단점을 지적하고 밑에 말씀을 내려보면 또 있습니다. 밑으로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겠다.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겠다. 즉, 죄를 깨닫게 해주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사이에서 만약에 죄를 지적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만 살짝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용서와 자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각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셔서 깨닫게끔 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셔서 다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네요. 무엇을 결단하시고 계획하시겠습니까? 2020년도에 내가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있죠. 올해 꼭 운동을 해서 살을 빼리라. 건강을 좀 유지하리라. 여행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것저것 우리들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거룩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는 사람.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하나의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올해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하루에 혀를 3번 씹은 날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 맨 처음에 이렇게 저도 똑같이 남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뭐 누구를 확 신랄하게 욕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마주 앉은 사람하고 쿵짝이 그날따라 되게 잘 맞아가지고 한참 남을 비난하면서 하는 순간에 혀를 딱 깨물었습니다. 아, 아파. 그런데 제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쿵짝 주고받으니까 제가 한번 비판하면 저쪽에서 또 해주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남 비난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같이 한번 또 했는데 두 번째 이거 더 세게 꽉 씹었습니다. 밥을 못 먹겠다. 먹던 걸 이렇게 다시 뱉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네가 씹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밥이다. 정말 제 마음속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나 왜 이러지? 나 목사인데? 양씨 너무 나 왜 이러고 살지? 그 순간에 굉장히 좀 저 자신에 대해서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 줘야 되잖아요. 욕을 했던 거. 그 마무리 욕을 하다가 또 죽은 거야. 그거 마무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차피 했던 말이니까 그 같이 마무리 짓기 위한 마무리 욕을 하다가 한번 팍 짓게 돼. 이 정말 이거 누구라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결과죠. 정말로 씻고 싶다면, 그죠? 정말로 욕을 하고 싶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10시간 기도해주고 욕하기. 그럼 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욕이 사라질 것 같은데 적어도 10시간 기도하고, 아니면 제가 술 담배 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술 먹기 전에 기도하시고 담배 피기 전에 기도하시라고.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비난하기 전에 그럼 충분히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정말 비난이 될까요? 올 한 해 이런 선한 결단을 하셔서 아멘.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결단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죠.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